반갑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실로암 물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치유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히 잘 아는 것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9장에 더 많은 내용은 치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된 사건이 있고, 치료된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도 또 배척을 당한 사실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죠. 먼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죄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부모의 죄 때문 아닌가?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질병에,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죄만 알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자기가 받은 복, 그리고 남이 받지 못한 복 혹은 저주, 이런 것들을 죄와 또 죄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면서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얼마나 큰 정죄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들이 앞을 못 보는 채로 태어나고 이제까지 자라는 것은 다 부모 탓이다. 그 부모가 아주 큰 정죄감 속에서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아들을 보면 늘 죄 생각만 납니다. 늘 죄 생각만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그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이 부모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겠지만 나중에는 듣지 않았겠어요. 치료되고 나서. 치료 자체도 큰 축복인데, 부모들이 내 자녀의 눈먼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것,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훨훨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정죄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자유함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이 맹인이 치료가 되고 나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눈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했더니 그 인자이신 예수 앞에 절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맹인이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거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요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청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것들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든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디메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외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시고 찾아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듣고 받아들이죠. 운 좋게 걸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운 좋게 걸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가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죄감, 늘 정죄를 받고 있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용서를 받고 참된 자유함으로 잊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온통 사회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정죄 가운데 있고 또 우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월과 정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서 해야 할 일을 한다.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지금은 낮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빛을 비춰주고, 소경의 눈에 빛을 비춰주고, 비춰진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릅니다.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이제 일을 했다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겁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이 대화는 치료를 받은 맹인과 그의 부모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일을 하십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게 일이에요. 일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지금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너 왜 눈 떴어? 안식일에 네가 왜 눈 떠? 이런 겁니다. 왜 나왔어? 이런 겁니다. 진짜 나왔어?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드러내시려고,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의 신앙적인 현 주소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외형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로암에 보내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을 어기고, 그 맹인도 안식일을 어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 맹인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았죠. 그걸 가라고 해서 가서 씻은 걸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믿습니다 하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고쳤어요. 말씀으로만도 고치고요. 내일 고쳐줄게 하고 내일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내일 본문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실로암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셔서 순종하셨고, 우리를 보내서 순종하여 씻게 하고, 거기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암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보게 되었지요. 실로암 때문에 보게 되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비록 출교도 당하고, 비록 사람들이 막 네가 왜 나왔느냐 논란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논란 속에서 더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참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스토리는 이 실로암에서 씻은, 그래서 보게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요. 비록 출교를 당하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비해서는 출교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맹인이 출교당하는 것.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예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출교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음에도 본 것과 알게 된 것과 깨닫게 된 것과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에 비하면 출교는 너무나도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로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도, 비록 고난과 출교를 당할 수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역시도 앞으로도 그런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